인도에 가면 원숭이 잡는 덫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덫은 매우 간단하게 생긴 그런 원리를 가진 덫인데요. 이 덫을 보시면 원숭이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을 덫에 뚫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작은 이 구멍 가운데 이제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그런 간식, 과일 등을 넣어 놓으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자리에 가보면 영락없이 원숭이가 그곳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손으로 움켜쥔 그 간식을, 그 과일을 이제 놓으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가갈 때도 꼭 원숭이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손이 그 덫에서 빠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가오지만 도망가려는 마음은 있지만 손이 빠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덫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가 과감하게 그 과일을 놓아버리면, 그 간식을 놓아버리면, 그 손을 놓아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끝까지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감하게 손을 놓는다면, 과감하게 무엇인가를 버리게 된다면 더 중요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버리게 된다면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욕심과 많은 생각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여서 이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이제 못으로 붙이게 되면서 시작된 그런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의 이제 힘이, 교황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이야기하고 지시하는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고,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교황청에서 이제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당연히 많은 재산이, 많은 그런 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하여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증서입니다. 이 죄가, 우리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언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는 다르게 이 가톨릭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따른 그런 책벌, 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벌이 면제되는 거지 죄 자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면죄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고, 특히나 이 면죄부 판매를 강조하던 어떤 설교자들은 이런 설교도 했다고 합니다.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지옥 연옥에서 뛰쳐나오게 된다. 비록 교황청에서는 바로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어찌되었던 간에 이러한 일들을 돈을 받고 판매하게 되었고, 돈을 받고 판매된 이 면죄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마틴 루터가 반대하여 이 다른 입장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모토이기도 한 참된 회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에 의하여 다른 돈이나 다른 영향, 선행이나 다른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루터는 잘못된 구원론을, 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론을 깨트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행위들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잘못된 구원관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톨릭 교회가 또한 가지고 있었던 교황에 대한 그런 숭배권, 교황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은 교황의 권위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당시의 생각들, 가톨릭 교회의 생각을 거부하고 허물게 됩니다. 당시에 또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제도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제도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교황, 주교, 사제들이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주장을 펼치며 만인 제사정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7가지의 성례, 그 성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세례와 성찬, 2가지 성례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 구원관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구원관을 정립시킨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개혁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종교개혁의 사건이었습니다. 루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의 일들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전 정화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의 사건도 종교개혁과 마찬가지의 정신, 마찬가지의 개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 구원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오고자 함이 이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시면요,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대한 언급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에서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런 압제와 그런 핍박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과 해방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게 되었을 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음이 비껴간 날, 죽음이 넘어간 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절기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집트의 영원한 속박 가운데, 죄의 속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날이 바로 6월절이 가진 생명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날이 감격과 기쁨으로 해마다 지켜져야 되는 이 절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생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형식만 남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또한 그 기능과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말씀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성전의 모습은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잘못된 모습,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전에서 바라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경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모든 동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모조리 다 쏟아버리시고 거기 돈을 바꾸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상을 모조리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재물을 파는 자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이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길래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노를 바라시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 곳에서 짐승을 끌고 오기 위한 그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사실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짐승을, 제물을 끌고 오다가 이 제물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는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판매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먼 곳에서부터 이 짐승을 끌고 오는 것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가끔 저희가 제주도에서도 그런 이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돼지나 말이나 이렇게 큰 차에 이렇게 싣고 이동하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차로, 그리고 준비된 그 짐승에 잘 맞는, 그 동물에 잘 맞는 그런 모습들로 준비되어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동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직접 손으로 끌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를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제물을 판매하는 일들, 그리고 또한 먼 곳에서 다른 여러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 했던 그런 화폐단위 세겔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용하던 그런 지폐를 이 세겔로 바꾸어 가는 일들이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손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성전에서 필요한 기능들,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제도,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바라보시면서 왜 분노하시고 계십니까?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은 반려동물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축이 아니고 짐승의 개념이 아니고 마치 우리의 가족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고 정이 들었던 그런 사랑하는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야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그 가축을 친히 손으로 잡아서 그들이 갈갈이 찢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대가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죄의 대가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제사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그 제사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물을 돈으로 사게 된다면 내가 여태까지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았던 그런 가축이 아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축을 사서 돈으로 사서 그냥 드리게 되는 상황들,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진지함들이, 그런 엄숙함들이 도무지 생겨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엄숙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많은 소리를 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예배 분위기가 좋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이 성전에 많은 이 장사하는 자들로 인하여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엄숙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모조리 다 해치게 되는, 모조리 다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배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통회하며 마음을 치며 이 일들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상인들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돈을 받고 이미 그 일들을 묵인해 주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함께 타락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서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성전은 성전다워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노를 바라시며 그 잘못된 상을 뒤집는 일들이, 엎어버리시는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옳은 일을 행하셨지만 이 일을 바라보는 그들은 예수님께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노를 바라고 화를 내는 모습이 어떻게 메시아의 모습인지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모습이, 이 모습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들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은 당시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 가운데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문맥상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와 있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그들이 그때서야 이 말을 이해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성전의 그 기능을, 성전의 그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넘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 성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와는 다른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그런 잘못된 성전의 모습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너희의 욕심들이 있다면 그 욕심을 모두 다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돈이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모두 깨트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잘못된 성전을 헐어버려야만, 잘못된 마음의 욕심과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을 때에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참된 영생과 기쁨으로, 다시 새로운 유월절의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 종교개혁의 일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 잘못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신앙의 모습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 교회에 나올 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구원과 용서의 은총을 받고자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목적들, 다른 생각들, 다른 유익들을 꿈꾸며 예배에 나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오실 때 다른 유익함을 구하고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려라, 헐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 그리고 자아까지 우리는 모두 다 무너뜨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오직 참된 성전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영생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찾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유산들, 그리고 그런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한국에 오면, 외국인들이 오면 가장 많이 찾는 문화유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로 경복궁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에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한 해만 해도 무려 644만 명의 이 사람들이 이 경복궁을 이제 방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경복궁에 가본 적이 있는데, 휴가 때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장면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곳이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경복궁에 방문하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하철역으로도 있는 광화문을 통과하게 되고요, 광화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경복궁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흥내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게 됩니다. 이 흥내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를 세우기 위해서 해체되었다가 철거되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다시 많이 지난 이후에 2001년에 다시 완공된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상징이기도 했던 조선 총독부가 그 자리를, 흥내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에, 이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비록 치욕스러운 역사일지라도, 우리에게 잘못된 역사일지라도 이 일을 남겨두고 많은 우리 후손들이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제시대의 그런 잘못된 문화들을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 끝에 결국에는 1995년 3월 1일에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해체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였고 8월 15일에 철거를 시작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조선총독부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 제거된 이후에 그 자리에 원래 존재하였던 흙내문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의 잘못된 통치를 상징하였던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었고 이제 다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흙내문이 복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의 역사와 정당성을 회복하게 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가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비신앙적인 것에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제 철거해 버리고 모든 것은 허물어뜨려 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성전 되셔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는 그런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던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악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모든 잘못된 성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완전히 허물어뜨려지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